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강조점은 정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미래의 삶이 열린다는 것, 이것이 곤도 마리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에서 마리에는 두 가지 아주 같은 얘기지만 다른 표현으로 명제를 얘기합니다. 정리한 후에 인생이 빛난다, 정리한 후에 인생이 새로워진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루할 수도 있고 내 삶이 오히려 힘있고 그리고 왕성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는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삶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리의 여부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뭔가 희망에 찬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정리학입니다. 정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깨우는 사람,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0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8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사실은 결단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세상을 깨우는 자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잠자는 시대를 깨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잠자는 문화와 잠자는 정치를 깨우고 잠자는 경제를 깨우고 잠자는 세계를 깨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사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움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깨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무나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우는 사람으로, 밝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이 다양한 방면에서 얘기하는데 그 다양한 방면을 얘기하는 총체적 주제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할 때 그 능력이 나오는데 어떤 경건이냐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경건의 유형 중에 하나가 정리의 경건입니다. 정리의 영성이에요. 정리는 성경에서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정리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경건의 한 유형이에요.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경건합니다. 정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경건치 못합니다. 경건과 정리는 같이 가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정리할지니라. 항상 정리하는 사람이 되라. 항상 때마다 시마다 정리하는 사람이 되라. 정리하는 사람만이 힘을 얻어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의 힘을 경험하시고 다시 정리하는 사람,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정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아니 어두운 가정과
캄캄한 공동체를 밝게 하고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왜 정리가 경건이고 정리가 영성이 될 수 있을까? 정리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왜 성경에서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정리가, 여기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리가 정말 영성이고 경건이고 힘 있는 것이냐, 이게 깨우는 데 있어서 빛을 발하는데 이게 왜 진정한 힘이냐, 영성이 힘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리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합니다. 아라크. 따라해보세요. 아라크. 아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리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항상 정리할지니라 할 때 히브리어로는 아라크 타미드랍니다. 타미드는 항상이란 뜻이에요. 아라크라, 아라크. 그럼 아라크의 원래 뜻이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1단계, 첫 번째 최초의 의미가 뭐냐면 질서 있게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배열한다. 어레인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믹서돼 있고 섞여 있고 혼탁해 있고 뭐가 우선인지 뭐가 나중인지 아니면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섞여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질서 있게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게 아라크예요. 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순서 있게 질서를 따라서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이게 아라크라니까요. 두 번째 의미는 2단계인데 순서 있게 배열하고 그냥 놔두는 상태가 아니고요. 요것을 오늘 배열해 놓으면 나중에 또 흩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게 아라크. 두 번째는 이게 순서 있게 배열해 놓은 다음에 요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확장되어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유지, 이 상태, 정리된 상태를 무너뜨리면 안 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운데 이게 확장돼 가는 상태, 요것을 뭐라 하냐면 아라크라래요. 유지하고 보존해서 점점 확장해 가요. 만든다. 이게 아라크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이 아라크라고 하는 정리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아라크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정리하여 배열하고 질서 있게 배열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운데 이게 점점 확장해 가잖아요.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혜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주고 하는 상태를 뭐라냐면 아라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배열하는 상태, 유지하고 보존하면 이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주변 환경이 혜택을 입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뭔가 베푸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점점 베풀어진다, 보살피게 된다, 나누어지게 된다. 나누고 베푸는 상태가 아라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방법론이 아니라 통전적이에요. 이거는 사람과 무관하지도 않고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 홀로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로서 얘기가 아라크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 하나 순서는 이거 아라크 이 순서가 아니라 사람의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순서, 질서 있게 되고 질서 있는 것이 점점 유지되면서 아름다워지고 이 혜택이 내가 그렇게 됐더니 내 아내도 그렇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을 보게 되고 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라크예요. 그러니까 영성이죠. 그러니까 경건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리한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힘이 있다고 할 때는 이건 영성입니다. 영성. 제가 쉽게 좀 풀어봤는데 그래서 좀 어렵긴 하죠. 이렇게 이해는 되시나요?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리는 세상에서 무슨 정리학회에서 말하는 방법론이나 수단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와 사람 관계, 우리와 자연 관계 속에서 배열하고, 이것이 배열한다는 말은 아름다움, 질서, 미학이거든요.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점점 유지되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이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기쁘고 감격이 되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더 확장되게 만드는 상태가 아라크, 정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라크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라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라크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정말 정리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정리의 힘으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둡고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조국 땅의 문제를 풀어가는 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정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정리의 기준이 명료해야 됩니다. 정리의 기준이 명료하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정리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라크의 기준이 뭐냐? 아라크의 기준,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리를 잘하려면 기준이 명료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은 성막의 어두운 데를 확 밝혀주는 게 등잔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잔불을 잘 정리해야 환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는 1절 4절까지를 이 등잔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등잔불을 훤히 밝힐 수 있을까? 정리 잘해야 된다, 요 얘기하는데 쓰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2절에 이게 아론에게 한 얘기인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고 했죠. 4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이외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뭐죠? 아무 생각 없었죠. 여호와 말씀, 여호와 규례, 이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4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요, 2절하고 5절만 제외하고는 매 절마다 여호와 말씀, 여호와 말씀, 여호와 말씀. 아멘. 여호와 말씀,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24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말씀대로 명령도,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인격과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능력을 얻어 깨울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발휘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일어나려면은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는 어떻게 할 경우에 그런 힘이 나오느냐? 바로 여호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시간이든 내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든, 그리고 내 삶의 방법이든, 지나온 역사, 앞으로의 기대하는 역사를 정리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 있게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는 따라합시다. 정리는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예수를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이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가정적으로 뭐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불을 끈다. 그런데 불을 켜고 끄는 과정 속에서 항상 뭐가 따라가요? 끄는 것, 켜는 것도 다 정리지만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불이 켜 있는 데로 가장 밝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녁이다, 아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저녁은 뭘 붙여요? 불을 붙인다. 매일 아침은 뭐예요? 불을 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의 힘, 하나님의 정리의 영성과 경건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성경적인 정리법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반복하되 계속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귀찮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간격적인 정리 시간이지만 어떤 경우는 간격적인 게 아니라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루함의 정리 시간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오늘 성경은 아침과 저녁을 강조해요. 아침은 역사적으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저녁은 역사적으로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는 한 아침도 저녁도 있습니다. 이걸 강조를 통해서 뭘 강조해요? 정리하는 시간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여정에서 정리하는 시간 확보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단 하루라도 놓치지 말자. 그럴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 중에 행복한 이선자라는 소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행복한 이선자.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제 이름 미열이야. 미열이가 아니라 미열이.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인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모든 남자가 보면 다 반할 여자야. 그런데 이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보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청혼을 했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사는 게 워낙 지저분하게 살아가지고 얼굴도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난 당신처럼 무서운 남자랑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남자의 가면을 쓰고 같이 간 거야. 하면서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기가 막힌 남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속아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인생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한 다음부터 이 남자가 항상 정확하게 아침, 저녁, 점심 맡은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이 이런 남자가 됐으면 하는 이 소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결혼 생활이 한참 진행됐는데 이 남편의 친구들은 이 남자가 불쌍한 거예요. 맨날 가면 쓰고 사는 게. 그래서 어느 날 그 부인과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남편이 불쌍하거든요. 안타깝다. 이 정도 되면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남편의 가면을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얼굴이 선하고 아름답고 수십 년을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좋아하는 대로 경건하고 아름답고 정말 선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고자 노력을 했겠죠. 그랬더니 가면을 벗기고 났더니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 아니 그런 얘기예요. 가면 쓰고 살려는 말 아니에요.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원치 않고 때로는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정리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지는 거야. 세져요. 영향력 있게 돼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버림과 채움으로. 여러분, 정리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버리고 채운다는 거예요. 버림으로 정리하고 채움으로 정리한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잔불을 정리할 때 말이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는요, 등잔불을 정리하라, 항상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는지 설명이 없어. 레위기 25장, 24장에서는요, 등잔불을 정리하라 했는데 정리하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정리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보게 되면 이 등잔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걸 알려줘요. 등잔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나와요. 첫째는 불집게, 두 번째는 불똥 그릇. 하나는 집게고 하나는 그릇이에요. 이 집게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는 가위예요. 가위. 예? 자르는 가위. 두 번째는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등잔 세대 눈 깜빡여 보세요. 등잔. 나도 등잔 세대다 하는 분 눈 깜빡여 보라고. 예? 전부 아닌 것처럼 문명의 혜택 받은 분들처럼 보이는데
저 등잔 세대라, 등잔 세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등잔 밑에서 공부를 해서 등잔 밑에서. 예? 그래도 등잔보다 나온 게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야, 근데 그 호롱불이가 참, 그 호롱불 유리를 호야라고 불렀거든요. 호야. 그 유리 있잖아, 유리 호롱불. 그게 끓음이 안에 붙잖아요. 그거 호롱 그 유리 그 닦으려면요 안 닦여. 열심히 닦아서 말려놓고 보면 꼭 안 닦인 데가 있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저는 호롱불 세대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롱불이 끓음이 날 때가 언제예요? 끓음이 나면 등잔불이 끓음이 많이 날 때가 언제예요? 심지가 탈 때거든요. 심지가. 여러분,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심지가 오래되면요 심지 끝에 거의 타가지고 불똥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가위로 잘라낸 다음에 불을 붙여야 끓음이 안 나고 불만 확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등잔불을 정리하라 할 때는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 불똥이 있는데 그거를 가위로 정확하게 자르고, 그 불똥이 바닥에 떨어지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성소가 지저분하면 성소, 거룩한 장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 불똥을 딱 잘라가지고 불똥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딱 넣은 다음에 거룩한 장소에서 끌고 나와서 거룩하지 않은 밖에다가 확실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우리의 인격은 성령의 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전하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정확히 켜야 돼요. 인격의 등불 정확히 켜야 돼요. 심령의 등불을 정확히 켜야 돼요. 그 끝자락에 뭔가 타고 있는, 끓음이 나고 있는, 세상의 제약의 끓음, 음란의 끓음 나고 있는 거 정확히 잘라가지고 끄집어내서 밖에다가 확실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리해요. 이게 버림의 정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필요한 기름을 집어넣어요. 오늘 등잔불의 마지막이 뭐냐면 기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를 정리한 다음에는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꽉 채워라. 꽉 채워. 기름을 항상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기름이 없다고 차에 불이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얼마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대로에서 서버렸어요. 제 차가. 경찰이 왔습니다. 이거 왜 섰냐? 죄송합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불 안 들어왔습니까? 불 들어온 지 몇 시간 지났습니다. 이 아저씨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이 대로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창피를 톡톡하게 당하고. 여러분, 평생에 성령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아뢰고 도와달라고 외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채워야 돼. 확실하게.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정리가 끝난다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는 버림과 체험의 원리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된다. 여러분, 버리고 확실하게 기름을 충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원하시는 교훈을 집어넣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빛을 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정리의 힘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사랑의 힘도 나오고 희락의 힘도 나오고 화평의 힘도 나오고 하면 오래 참음의 힘도 나오고 자비의 힘도 나오고 양선의 힘도 나오고 충성의 힘도 나오고 충성과 온유의 힘, 절제의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다시 정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의 영성, 정리의 경건 소유자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오직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하면서, 그리고 버릴 걸 확실하게 버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채울 걸 확실히 채우는 가운데 정리의 역사 체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